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졌습니다. 추석 때까지만 해도 폭염주의보가 계속 왔었는데 비가 한번 내리자 가을이 성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감기 걸린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환절기에 몸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유대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특별히 무너진 성벽들이 어떻게 재건됐는지 그 전과 후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기 본문은 느헤미야 12장에서는 성벽 재건이 다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식 또는 낙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구조를 살펴보시면 총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숱한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잘 완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7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다 완성한 이후에는 무엇을 하는가?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습니다. 우리 선조가 잘못돼서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시는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맺고 또 서명을 하며 임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13장까지 민족의 개혁이 나오는데, 민족의 개혁이 무엇이냐? 그 내용들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11장부터 13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전 선조들이 잘못했던 것을 다 뜯어 고쳐서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5, 6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누가 예루살렘에서 살고 또 밖에서 살 것인지 그것을 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사람 안에서도 또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사람들, 성전 봉사를 할 사람들 다 구체적으로 임명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목들, 그것들을 다 챙겨주고 그 체제를 완전히 확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는 그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잘 하지 못한 사람들을 언약을 맺어놓고 또 후에 잘 지키지 못하자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바사 아닥사스다 왕 수산궁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언약을 파기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들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 중에 오늘 말씀 12장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과 그 전과 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나오는데, 본문을 통해서 또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26절까지는 크게 47절까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세 부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성전 봉헌식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성전 봉헌식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이해를 나눠놓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 기록을 보면 레위인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레위인들의 명단이 정말 누가 누군지 저희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그런 낯선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름들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내용들인지 좀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1절까지는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입니까? 2차로 돌아온 사람입니까? 3차로 돌아온 사람입니까? 1차.
1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아와 또 많은 약 5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때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11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와 때 제사장과 그 형제들의 지도자들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읽어도 어떤 사람인지 저도 잘 모르고 또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별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잠깐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1차 포로 올 때 총독으로 왔던 그 스룹바벨과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때 1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미에 이상은 쭉 명단들을 말한 다음에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다라고 그 사람들을 딱 정리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레위 사람들과 대제사장의 계보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밝히고 있는데 다 읽지 않고 8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하고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빈누이, 감미엘, 세레바, 유다, 마따니아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하면서 레위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밝혀주고, 맨 마지막 10절, 11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계보가 어떻게 쭉 이어졌는지 예수와부터 요야김, 엘리야십, 또 요야다, 요나단, 또 아뚜야, 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26절까지는 대제사장이었던 그 예수아의 그 아들이었던 요야김 이후의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또다시 정리하여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요야김 때의 제사장의 족장된 자들이 누구인지, 또 제사장의 족장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 보시면 또 기록된 레위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 어디에 기록되었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보시면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앞에서 말했던 다 이런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또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조상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라고 하면서 레위 사람들 명단과 또 수요와 그 족보들 따진 다음에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족속들이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24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셰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아꿈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무단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레위 사람들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문지기로서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26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레위인들의 명단들이 어떠한지, 또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레위인들의 명단을 정리하여서 기록하였는지는 뒤에 다시 한번 교훈과 적용 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27절부터 43절까지 길게 예루살렘 성벽 열심히 52일 동안 수고하고 많은 대적들로 방해로부터 잘 건축했는데, 이제 성전 봉헌식,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드리는 그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27절부터 30절까지는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긴데, 27절부터 30절까지 스크린에는 중간에 끊어져 있어서 자기 갖고 있는 성경을 펴서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벨깃갈과 게바와 야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봉헌식을 하기 전에 레위 사람을 불렀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다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을 이곳저곳 찾아서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파와 수금을 타며 또 노래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아주 거대하게 치르도록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벽과 성문의 성벽을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1절까지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이 길어서 읽지는 않고 간단하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부터 37절까지는 두 대로 나눠서 그 많은 모인 사람들이 두 대를 나눠서 한쪽은 남쪽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쪽은 북쪽을 향하여서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7절까지는 첫째 대로에서 에스라가 선두에 서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악기를 부는 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그 뒤를 따라서 그 성벽을 쭉 도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기 31절 저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앞에 PPT에 나와 있는 장면, 그 장면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다 하나님의 사람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에는 드나드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져서 뭐 샘문도 있고 또 분문도 있고 수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림을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한 대는 에스라가 앞서서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고 샘문으로 수문으로 이렇게 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는 38절부터 42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선두에 서서 또 찬양대를 이끌고 또 반대쪽 방향으로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 여러분 PPT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 제가 읽어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위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남쪽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또 느헤미야는 반대쪽 왼쪽으로 향하여서 성벽 넓은 곳 옛문, 어문, 양문 그리고 감옥문에 이르러서 멈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쪽으로 돌아서 한 곳에 만난 것입니다. 이게 글로만 보니까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벽을 재건한 모습을 모형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영화를 볼 때 예루살렘 성, 아니 다른 성을 보면 그냥 평지에 둥그렇게 있는 성을 많이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언덕 위에 그 지형을 따라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 언덕의 모양을 따라서 높이 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얇은 그런 벽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두께가 넓은 것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진했는가? 먼저 두 대를 나눠서 에스라가 이끄는 찬양대가 먼저 나오는데 풀무망대로 해서 분문, 세문, 샘문, 수문, 감옥문까지 이르렀던 곳이고 또 두 번째 대는 느헤미야가 이끌었고 그 찬양대가 반대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입니다. 넓은 성면, 성벽, 옛문,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또 양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감옥문에서 딱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뭐 했느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만나서 다시 내려와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성전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주도하여서 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심히 즐거워하고 또 이 심히 즐겁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 기쁨들이 얼마나 컸는가 라고 할 때 그 주변 속에서도 멀리까지 그 즐거운 소리가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벽 봉헌식 또는 성벽 낙성식의 이야기고 그 뒤에는 어떤 기록들이 있는가? 그 성벽 안에 있는 성전에서 봉사자들의 어떤 체계를 통하여서 그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지 그것도 잘 정리한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실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성벽 낙성식을 마치고 이제 사람을 하나 세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곳간을 맡는 사람입니다. 그 곳간은 뭐한테 하는 것이냐? 그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것들을 채우는 곳간인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또 양을 기르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드리는 일들에 힘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도 주지도 않고 또 다른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였고 율법을 통해서 나머지 백성들이 11조를 통하여서 또는 초태생과 또 처음 익은 곡식과 또 거제물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레위인과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돼 있는데 그 실제로 곳간도 없고 실제로 다스리는 관리할 사람은 없다.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곳간지기를 세워서 그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자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또 4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4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 그리고 정결례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정결하지 못했을 때 하는 그런 모든 절차 그 레위기에 표현된 그 율법들에 따라서 자신의 힘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 자, 힘을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그들도 정말 솔로몬이 명령하였던
그 책임에 따라서 또 노래하고 또 문지기들의 책임들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 47절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서 초태생과 또 처음 11조와 드린 것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절, 4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에게 주었느니라. 다윗과 아삽 때 처음 찬양대 만들어서 관리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지도자가 이렇게 아삽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전체를 다스릴 수는 없었지만 온 이스라엘들이 그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에게 필요한 것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쓸 몫을 주도록 체계를 정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성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를 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또 레위 사람들이 받은 그것들 중에서도 또 구별하여서 10분의 1을 주어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그것들 레위 사람들의 10조를 통하여서 먹을 수 있도록 체계를 잘 정비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12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벽 봉헌식 역사 이전에 어떠한 명등들이 기록되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모가 더욱더 말씀에 제 아내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자 성경 필사를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쓰는데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꼭 써야 되느냐 발음도 어렵고 쓰기도 힘든데 꼭 써야 되나 이러면서 이름은 패스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저도 처음 보는 이름이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왜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이름을 굳이 여기다 썼는가.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 제사장들 관심도 별로 없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것을 굳이 성벽 낙성식 성벽 봉헌식 하기 전에 또다시 정리하여 기록했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느헤미야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깨달은 것입니다. 그냥 성전 짓고 성벽 완성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은 이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택하신 나라 영원할 것이라는 그 나라가 왜 멸망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다 버리고 내 유익과 만족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습들 그대로 따라가다가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였다. 이런 수치를 당하였다. 이런 불명예를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세우고자 그 명단을 확인하고 족보를 정리하고 정말 그 사람이 이방 사람들과 어울렸던 사람인가 아닌가를 또 확인해 보고 정말 정결한 그 족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결한 그 모습으로서의 사람이 봉사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느헤미야 전에 살펴봤습니다. 에스라가 그곳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 같이 갈 사람들 돌아왔을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 많은 사람 그냥 가자. 예루살렘에 좋은 땅이 있다더라. 가자. 거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 살펴봤더니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이유가 없다. 우리가 그냥 돌아가서 좋은 땅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냐? 예루살렘에 멋진 성 짓고 한번 떳떳하게 살아보자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그 성전에서 온전히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명단을 보니 한 명도 레위 사람이 없어서 이 레위 사람 찾아와라. 곳곳에서 돌아다니면서 돌아갈 레위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 명단이 누구인지 에스라에서도 밝히고 느헤미야에서도 밝히고 성벽 봉헌식 할 때도 또 밝히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순수성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사람들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또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무엇을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뜻 버리고 하나님 율법 버리고 하나님 제사도 드리고 또 세상의 즐거움도 취하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 그런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성전 제사 중심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 너희들이 소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얼마나 자기 이기적인 모습인지를 잘 보면서 너희 선조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전 중심의 제사 제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은 다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기적이다, 욕심 많다, 죄 많은 인생이다. 너희들이 계획하고 하는 것 올바를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왕을 세워놔도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다 허무한 것들이고 죄만 낳는 인생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사를 드려라. 자기의 부족함과 죄를 깨달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있으니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공로 없이는 아무런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라. 그것이 레위인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그 일들을 회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내 계획, 내 판단, 내 열심, 그 모든 것들인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보잘것없고 이기적이고 죄만 낳는 줄 알아. 날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의 은혜는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외에는 우리가 죄만 낳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명단을 조직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일들이 다시 회복하도록 느헤미야가 애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줄 알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도자의 역할을 해서 에스라는 남쪽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쭉 악기 등자와 또 찬양대와 쭉 갔고 또 느헤미야가 한 대를 이루어서 또 찬양대를 이끌고 반대편을 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벽 한 바퀴를 다 돌고 만나서 또 내려와서 큰 제사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기뻐했는가, 또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화려하고 거대하게 한 것은 대적들의 많은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대단히 짧은 기간에 완성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일 것입니다. 당연하게 계속되는 방해들, 모함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정말 빠른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라고 기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벽 봉헌을 위해서 레위 사람을 모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헌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배 때도 봉헌 기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봉헌 기도도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헌상의 의미를 가져서 봉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봉헌식도 마찬가지로 내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완성했다, 난 드디어 해냈다, 나 성취했다, 드디어 내가 계획했던, 우리가 계획했던 그것 이루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서도 나왔다시피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성벽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수고와 열심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내가 열심히 무엇해서 이루어진 것 마냥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높아짐만,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는 그 말씀, 내가 지금 이룬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고백하면서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기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며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것은 내 것이니 내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내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지금 있는 자리, 위치, 명예, 재산, 차,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 줄 알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 수 있도록 알 정도로 정말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일은 관심이 없고 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잠깐인 그 기쁨과 즐거움을 따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 그 공동체가 바로 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데 그것을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진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내 유익과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기뻐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기쁨 주신 것으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 이후에 어떤 일을 하였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명단, 레위 사람 명단, 또 노래하는 사람 다 명단 다 추리고 성벽 봉헌식 끝내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거기 일할 사람들 잘 정리해서 다 분배를 해놨으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입이 없습니다. 어떤 먹을 것들을 자기가 해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직 주변에 다른 백성들이 10분의 1 내고 거제물 내고 또 초태생 내고 또 처음 익은 곡식 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성전의 봉사자들이 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체제를 정비하였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 잘하면 된다. 장로 혼자 잘하면 된다. 권사 혼자 잘하면 된다. 집사 혼자 잘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가 없고 그 일들이 제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각각의 체계를 정비하여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낼 건 내고 또 10분의 1을 거둬서 또 그 10분의 1을 또 제사장에 주고 이런 식의 체계를 정비하여서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나 하나쯤이야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아. 성전에서 돌 하나가 빠지고 문 하나가 빠지고 뭐가 하나 빠지면 제대로 된 성이 될 수가 없고 그냥 비가 새는 불완전한 모습일 뿐인 줄 알아. 각각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가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짐을 너무나 힘들게 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어떤 사람들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나 혼자, 나 유익, 내 기쁨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될 때 충실히 또 성실히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하며 성전 봉사자들의 체계를 정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깨달아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기를 힘쓰며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늘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들에 더욱 관심 가지며 교회와 또 사회에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주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